미국 피츠버그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에요. 한 할머니가 가구점이 모여 있는 시장 거리, 가구 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장 거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평범한 할머니니까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가구를 살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젊은 점원이 우산을 들고 그 할머니에게 이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자기가 일하는 그 가구점으로 모셔요. 이 할머니가 말해요. 나는 가구를 사러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 점원이 물건 안 사셔도 좋아요. 그냥 들어오셔서 편히 앉아서 쉬세요. 그냥 계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 차 번호를 적어서 이 자기가 몇 번이나 나가서 그 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참 비웃습니다. 뭔 쓸데없는 수고냐고. 그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래도 이 점원은 미소를 잃지 않고 끝까지 친절을 베풉니다. 조금 있다가 차가 도착을 했어요. 중년의 신사가 이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갑니다. 이 할머니가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젊은 점원에게 젊은이 명함 한 장 달라고 하고 이제 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젊은이가 명함 한 장 이렇게 딱 드리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하는데 발신자가 미국의 대재벌인 강철왕 카네기로부터 편지가 와요.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카네기의 어머니였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며 고향 스코틀랜드에 곧 큰 집을 짓게 될 텐데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의뢰합니다. 대박.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젊은이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젊은이가 이제 세일즈 업계에 이제 발을 딛게 됩니다. 성실함을 이제 무기로 해서 열심히, 그리고 또 카네기로부터 얻은 그 인맥을 가지고 열심과 성실로 그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전설이 돼요. 그래서 1970년 미국 포춘지의 50대 재벌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클레멘트 스톤이에요. 이게 지금 실화예요, 실화. 만약 여러분 비 내리는 그때에 사람들이 이 할머니의 정체를 진작에 알았다면, 여기 카네기 엄마 딱 써 있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냥 저마다 자기가 모신다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괜찮아 편하게 계세요.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이게 수고냐고, 이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원래 제가 이렇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지위 고하를 떠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데, 세상의 어떤 도리, 세상에 있는 일 속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정체를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만 나타내셨어요. 비록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외모로만 따지자면 그냥 우리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제자들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2절 보니까 여세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3절 같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해같이 빛났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셨던 그 영광을 지금 제자들에게 잠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내셔요. 그 모습이 해같이 빛났다, 변형됐다는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안 그래도 긴가민가 했는데, 그죠? 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판에 그 빛난 영광을 보았을 때 아마 제자들이 맞닥뜨리는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봐요. 어쩌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마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였어? 라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어쩌면 그렇게 정말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함께 거하시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주님의 영광이 대단했냐면 그 얼굴만 빛난 게 아니라 그 광채로 말미암아 그 옷까지 하얗게 변해지는데 그 옷에서도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엄마들이 딱 보면 마음에 와닿는 거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됐다. 표백업자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하얗게 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 하얀색이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주님이 제자들 수준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영광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빛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경우가 오늘 본문 말고 한 번 더 있는데 언제냐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이 있어요. 9장에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는데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정오예요. 태양이 가장 강렬하고 뜨겁게 내리는, 지금 육안으로 똑똑히 태양을 볼 수 없는 바로 그 정오의 시간에 주님의 영광이 바울에게 들이닥치는데 그 빛나는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덮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빛나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이 장면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보여주신 거예요. 제대로 비춰주시면 눈이 멀어버려요. 아니요, 그것도 사실은 조금만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보고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야기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어느 육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빛나. 그래서 모세도 영광의 뒤편만 보지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지는 못해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가지고 계셨던 그 빛난 영광을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비로소 똑똑히 나타내시고 비춰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3년 반 동안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 다니는 길이 쉬운 길이에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영광을 보았을 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비춰주신 그 빛은
단순히 주님의 빛만 비춰주신 게 아니에요. 그 빛이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빛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만 변형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변형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곳에 지금 누가 있냐면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나중에 이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 주님이 변형되신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형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냥 힘들게만 여겨지고 마냥 어렵게만 여겨지는 길인데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것이 똑똑히 드러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영광 바라보면서 감격해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거할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여기는 산꼭대기예요. 이 산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누릴 게 있어요, 대궐 같은 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대요. 여기 있는 게 아니 지금 당장 내려가가지고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지금 급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지금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산꼭대기인데 더 좋아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대굴 같은 집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요,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에서 세상이 누리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탁월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봐서 얼마나 좋겠어. 에이, 나는 그래도 지금 빨리 내려가서 뭐 밥 먹고 싶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요. 아무리 좋아봤자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 그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지만 시간 지나가면 다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천국도 그런 거 아니겠어? 하나님 나라도 아무리 좋아봤자 금방 지루해지고 시시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익숙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과 행복은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니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러한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잠깐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이 땅에서의 만족은 거의 대부분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근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 아시죠? 중독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 중독된 사람들이요, 중독됐다고 해서 지루해하고 시시하든가요? 예를 들면 골프를 치면요,
골프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신난답니다. 그러면 골프를 치면 칠수록 시시해지고 지루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 잘 안 쳐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얘기로는요,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냥 골프를 매일매일 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시시하고 금방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의 중독 현상도 우리를 잡아끄는 매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매력적이고 얼마나 더 우리로 하여금 몰입하게 하는지, 오늘 빛나는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세상의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 행복, 감사, 찬양,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곳이 우리가 바로 장차 거하게 되는 영광의 나라고, 그것이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사실은 우리는 이런 영광을 누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버렸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저 살려주신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천국 모퉁이에 간신히 그냥 엉덩이 한짝 걸치고 앉아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고 그곳에서 왕 노릇하며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간신히 단락하지 않고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게 되며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해같이 빛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비로소 살 수가 있는가? 이 주님의 영광을 만났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게 됐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광채가 사라졌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고요. 하늘에서 이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 자신들 뿐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그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우리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만 지금 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왜요? 그분의 정체를 봤잖아요. 그분의 본질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맛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을 보지만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그 영광의 광채가 이분에게 있는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맛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주님 따르면 한 자리 주실 줄 알고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주저주저 하겠어요. 물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활이 뭔지 그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얼마나 많이 부담스러운 형국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기적적인 사건을 맛보게 하신 것은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엿새 후에. 이 엿새 후에는 바로 주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엿새 후라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하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마음의 부담과 근심만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찬란한 영광과 위엄을 보이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장차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 고난과 핍박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끔 힘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할 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의 주변을 떠날 때면, 세상을 뜬다든지 혹은 믿음에서 돌아서는 막 사람들이 생길 때면 막 더 마음이 힘들어요. 나 혼자 이 신앙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면 나도 이거 그냥 내려놔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면서 이것이 너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영광을 보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엄과 영광을 안 보여주셨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므로 능히 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는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로 올라가세요. 주님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 뒤를 힘겹게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체를 똑똑히 보세요. 실체를 보셔야 돼요. 저기 카네기 어머님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똑똑히 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힘써 걸어가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이 가시투성이 길이고 먼지길처럼 보여도 똑똑히 보셔야 돼요. 그 길이 황금길이에요. 그 길이 황금길이에요. 비록 좁고 험한 것처럼 보여도 이 길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하냐고, 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냐고. 그러나 주님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내가 봤던 것이 바로 이거야, 아니 내가 봤던 것보다 더 놀랍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기뻐 뛰며 들어가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름이 원래 요한인데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의 별명을 황금의 입이라고 붙여줘요. 황금의 입. 그 명칭이 크리소스톰이에요. 그렇게 불러요.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다. 이 사람이 처음에 안디옥의 주교였는데 그 명성이 얼마나 자자했는지 로마 황제였던 아르카디우스가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불러들여요. 거기에 총대 주교로 세운다는 거예요. 처음엔 거절하죠. 안디옥의 주교니까 난 여기서 지금 일을 하겠다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황제가 아주 완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로 이제 옵니다. 근데 와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성직자들이 부패했고요, 황실도 거기에 결탁이 돼 있고 사치와 방탕과 탐욕이 쪄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소스톰이 이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성직을 매매했던 6명을 면직시켜 버려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황실의 비호를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황실에서 자기를 불러왔는데 지금 황실하고 지금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황실이 크리소스톰 명성이 자자하니까 우호적이었는데 자꾸 지금 어긋나가는 거예요. 황실의 눈에 볼 때는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못마땅한 거예요. 점점 등을 돌려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에게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적당히 하라고. 그러나 양보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소스톰의 이 개혁을 환영하고 즐거워하는데 반대자들도 생기죠. 그 중에는 황실도 반대자가 되고, 특별히 황후였던 유독시아가 이 크리소스톰을 그렇게 증오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후가 그렇게 증오하니까 어디에 전염이 돼요? 황제도 이제 크리소스톰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크리소스톰은 멈추지 않고요, 황후라고 할지라도 책망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쫓아냅니다. 근데 회유하면서 마지막 위협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너를 추방해 버리겠다, 위협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해요. 황제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의 집이니 나를 어디로 추방할지라도 어디든 다 내 집입니다. 내가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해버리겠다. 황제여,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내 재산은 다 하늘에 쌓아 두었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둬서 평생 고독하게 고생을 시키겠다. 황제여,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크리소스톰은 쫓겨나고 유배를 당하고요, 그리고 유배지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크리소스톰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크리소스톰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해처럼 빛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초막이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가장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어떤 것도 그를 고독 속에 몰아넣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고
장차 그 영광 가운데 이끌어들이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고독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비웃을지라도, 조롱할지라도, 심지어 핍박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미래요,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행 잔고가 말라버렸을지라도 여러분은 가장 부자예요. 왜? 하늘의 재물이십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십시오.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십시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기꺼이 견디십시오. 도리어 내가 지금 죄에 빠지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경건의 삶을 살기를 힘쓰면서 하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았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아직은 우리는 초막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빈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맛본 것으로 충분하죠.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